우리가 가정의 달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생명과 복과 은혜와 즐거움과 사랑과 참으로 모든 축복이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마음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당연히 자녀되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의무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됩니까? 자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부모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마땅히 옳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옳다라고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 길을 벗어나서 그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부모의 명령을 어기면서, 내가 육신의 부모의 말을 간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물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되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의무로 여기고 정말 마지못해서 혹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순종하십니까? 목사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질문하셨죠, 저한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춰보니까 저는 순종하는 아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종치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래,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은 부모님 생신이니까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정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평생을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순종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합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정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를 우리의 마음에 오늘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어떤 육신의 부모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육신의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오늘의 말씀이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의 참 부모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요. 내 힘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부모에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더 엄하시고 더 완전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열심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순종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어느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육간의 부모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오늘 깔아앉아 계시고 침울하신지 분위기가.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내가 정말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헛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괜히 나오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나,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봐라,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인지 보아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니까?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아버지를 순종할 수 있고 그 열매로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불순종하는 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불순종한지 순종한지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하는 악한 나는 주님 십자가에 오늘도 내일도 못 박아서 처리하여 주시고 대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내 안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지로 함이 아닌, 인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예배하고 인색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내 삶에 옳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되어서 기왕에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내가 옳은 것을 행할 때 참으로 마땅히 여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녀됨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의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공경이라는 말의 뜻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경이 뭐지? 그러니까 공손히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공손히 섬기는 게 공경입니다.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요약하신 함축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한번 펴보실 분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 중에 처음 1, 2, 3, 4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동해야 될 그러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 2, 3,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서로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러한 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이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말라예요. 근데 뭐만 하라입니까? 내 부모만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살아갈 때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본문 돌아오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이면 다 받기 원하는 축복의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저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누리기 원하는 것,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신경을 쓰고 나가시죠. 멋을 내고 나갑니다. 또 우리 주연이가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멋을 잔뜩 부렸어요. 그런데 어디가 이상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옷이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멋을 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이요? 첫 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첫 단추. 다른 단추를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단추 아무리 잘 끼워도 소용이 없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웠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단추는 밀려달 수밖에 없어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살아가고 싶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이상한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제대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바로 신앙과 인생의 첫 단추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육간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깨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서 잔뜩 멋을 내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잔뜩 부유한 것 같은데, 잔뜩 권위 있고 명예 있고 잔뜩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워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첫 단추를 잘 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된 이 말씀을 잘 끼울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 잘 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싶고 장수하게 하고 싶고 누리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그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겠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첫 단추를 잘 끼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간절한 기도와 간구. 그러나 부모 공경함 역시도 아까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공손히 섬기는 것이 공경이라 그랬는데 공손하기는커녕 때로는 너무 사나운 모습이 부모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저를 보게 되고 혹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공손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절망과 고통과 사망이 자신의 몸에 임한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서 그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단 하나는 내 고통을 감해달라가 아니었어요. 나 너무 아프니까 지금 마취제 좀 줘. 나 너무 못 감당하겠으니까 이 죽음을 좀 나한테서 그쳐줘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요구하신 단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그 마리아를 이제부터 네가 모셔라고 그 어머니를 부탁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요구하신 단 하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공손히 부모를 공경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넉넉하고 그냥 여유 있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육신의 부모한테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조금만 사망의 바람이 불어닥쳐 보세요. 그냥 하나님한테도 원망하고 육신의 부모한테도 틱틱거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도 그 부모를 걱정하며 생각하며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던 주님의 생명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될 때 우리도 공경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도 공경하지 못하는 내 육신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처리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죽기까지도 그 부모를 향한 걱정과 정말 공경의 마음으로 부탁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의 생명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옳은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이 주 안에서 옳고 공경함이 주 안에서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을 오늘도 내일도 1년에 단 한 번 어버이날에만 우리가 가정의 달에만 구하여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날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순종의 열매와 영육 간의 공경의 열매를 많이 맺으심으로 이 땅에서도 마침내 잘 되시고 장수하시며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